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이렇게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하면 행함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모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을 설명할 수 있으시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복음, 내가 믿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고, 또한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입술로 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 그래서, 정말 아주 큰 소리로 고백한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말로 고백한다 그래서 이 고백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주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걸까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어떻게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고백은 풍성한데, 고백은 있는데 삶으로 부인하는 예를 이야기해줘요. 우리 디도서 1장 1절에서 1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도서가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나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여러분,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을 믿어요.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데 행위로는 부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디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 나타날 때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도 있지만 행함으로 나타날 때 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입술은 참이라고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술과 행위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참인 것을 행함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을 보면요, 먼저는 이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입니까? 참입니까? 당신은 그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까?
이곳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내용조차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믿고 있다라면 그 믿음과 일치된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야고보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요구하시나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우리 손과 발의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고 영생 얻는 것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와 대척점에 있는 말씀이 어딘지 아세요?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믿음을 강조한 사도 누구인가요? 로마서를 집필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다른 걸까요? 반대되는 걸까요? 반대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의 생각은 이겁니다.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어요. 구원의 뿌리로서 믿음을 말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말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당신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겠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신분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행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신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받은 신분답게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가요,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행함은 그냥 홀로 있는 행함이 아닙니다. 뭐냐면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가 말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하였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그 믿음의 진실됨을 나타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여러분, 바늘과 실처럼 마치 여러분 자동차의 양쪽 바퀴처럼 날아다니는 새의 양 날개처럼 믿음과 행동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을 더 강조하나요? 아니면 행함을 많이 강조하나요? 왜요? 믿고 천국 가면 그게 가장 좋은 거고, 십자가 우편의 강도를 부러워할 때가 있죠, 그죠? 왜냐면 믿고 천국 갔으니까. 험난한 삶, 여러분,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렇군요. 저도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살면서요,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었을까? 믿은 순간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알고 조금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이것에 그치는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여러분 오늘날까지 일용할 양식을 드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동하는 삶은,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은 힘들지만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더 크게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성경을 읽는 대신 기독교인의 생활을 읽고 있습니다. 잘 못 들어보셨군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성경을 읽는 대신 기독교인의 생활을 읽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삶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해볼까요? 너 예수님 보이니? 나를 볼 때 예수님 보이니? 자, 그래요. 이렇게 안 하시는 곳은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큰 목소리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더 많은 고백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고백, 여러분 믿습니다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느껴지거든요. 말씀 드리면 믿습니다 막 세게 하세요. 근데 그 마음은 보다 믿음대로 살고 싶으신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많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더 적더라도 진실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야고보는 세 종류의 신앙을 이야기해 줍니다. 고백과 삶이 일치되지 않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 없는 신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형제들이여, 그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믿는다 말하지만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15절부터 16절까지 이러한 예를 들고 있어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그저 말로만 평안히 가십시오, 덥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좋은 말은 늘어놓지만 정작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때,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을 때 어떻게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앞뒤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가족들, 그들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서 평안히 가라 이 말은요, 에이레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 샬롬이라는 이 말의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죠. 축복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로 합니다. 근데 진짜 축복은 어떤 거예요? 내가 헐벗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그에게 가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만 100번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하는 걸까요? 진정한 축복의 행위일까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축복이 말로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 믿음의 행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미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내 옆에 있는 약자인 사람들, 배부르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돌보라는 실제적인 행동을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서로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요. 거창한 아름다운 축복의 말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형편을 안다라면, 내가 헐벗고 굶주림을 안다라면 그때는 말이 덕이 되는 게 아니죠. 나에게 필요한 하나의 옷일지라도, 하나의 양식일지라도 나에게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실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때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진정한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그를 향한 축복의 말은 아름다울지라도,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말을 쏟아놓아서 축복의 말을 전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정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섬김이 없다라면 그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죽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은 뭐냐면 입으로 말만 하는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두 사람이 있어요. 그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어요. 네, 한 사람은 믿음은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너는 행함이 없으니 내 믿음을 보일 수 없지만 나는 행함이 있어서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말할지 모른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너는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증명하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증명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것과 믿음의 행위가 넘쳐나는 것. 근데요, 신기한 건요, 행함이 없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사람이요,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더 큰 소리를 치고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해요. 입술로 말로 과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조용하게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살아있는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고백은 없지만, 고백은 작지만, 고백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과 삶이 분리된 신앙이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과 고백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귀신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믿음과 고백은 있지만 믿음과 고백에 합당한 행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거 뭐예요? 입술의 고백이죠. 근데 이 귀신은 그 고백에 걸맞는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우리가 입술의 고백만 있고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우리는 이 귀신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당신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보니까 귀신과 똑같군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없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에게도 고백은 풍성한데, 고백은 넘쳐나는데 믿음의 행위는 없군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고백은 단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으로 참 믿음을 고백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두 사람을 이야기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1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경우를 이제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보시기 위해서 어떠한 시험을 그에게 주셨나요? 어떠한 시험을 주셨어요?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과 동일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는 마음으로, 그죠? 묻고 칼을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행위로서 보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그의 믿음의 온전함을 보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요 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내 믿음이 견고함을, 확실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면 여러분, 더 많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물, 이제 라합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믿음의 권속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라합은 이방인이면서 기생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일이 믿음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여리고성에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마르신 하나님의 역사, 요단강을 말리신 하나님의 역사, 또한 바사랑 옥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과 위대하심이 여리고성에 그 소문이 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고백에 합당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침몰시킬 자들이잖아요. 무너뜨릴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숨겨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었어. 이 소문을 듣는 순간 그의 생명은 보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홍해를 가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요단강을 말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바산의 옥을 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들었어요. 모두가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모두가 그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아닙니다. 모두가 의지하지 않았지만 누구는 의지했다? 기생 라합만이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기생 라합을 들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감정적으로 떨고 있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오직 기생 라합만이 행함으로 그 믿음에 있는 것들을 증명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26절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마지막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예.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영혼이 없는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어요. 그죠? 다 무덤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서 죽은 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지만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 믿음을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으시죠? 다시 오실 것도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위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봤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배당을 나선 그 순간부터도 우리의 삶은 오늘의 이 자리의 모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를 따라오라는 믿음의 삶을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서로가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다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믿는 사람이다라면 저 성도님처럼,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먼저 우리 속에서 한번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 편지가 멀리 있지 않아요? 옆에 있죠, 지금.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또한 세상 속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은요, 귀는 닫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눈은 열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요, 됐어요 하죠. 귀는 닫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라면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한데요,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단순히 믿음이 입술의 고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을 닮은 모습의 삶으로, 믿음의 고백과 일치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을 신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